잠깐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토요일 새벽 모여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날마다 주님 지키시고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눌 때 오직 주님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제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5년의 소회를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모든 장로님들이 나누시고 또 듣고도 싶고 그러고 싶지만 또 제가 대표로 하는 건 아니고요. 이건 제 소회를 나누는 거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혹시 나누는 내용 중에 또 우리 장로님들과 생각이 다른 게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건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본문을 누가복음 10장 20절입니다. 우리 한 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굴복한다고 해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여라. 아멘. 5년 그 장로 임직이 내일 8월 마지막 주일 예배로 사역이 마무리되고 이제 다음 주가 되면 새로운 장로님들이 안수를 받고 또 임직을 시작해서 5기 당회과 교회를 섬기게 될 것입니다. 저에게 지난 5년은 너무나 특별하고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참으로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일을 했던 우리가 다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누구보다도 저는 장로라는 직분을 감당하기에도 또 교회 앞에 나서기에도 많은 것이 부끄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상황도 제게는 여의치 않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제가 사업을 정리하고 다시 한국에 돌아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아이 셋을 대학에 보내야 되는 부담을 포함해서 경제적인 압박에 눌려 있었고요. 또 직장마저 막 새롭게 바뀐 새로운 직장에서 적응을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아내와 막내는 아직 중국에 있어서 가족이 떨어져 지내는 관계로 심신도 고단하고 또 생활이 안정되질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신감도 없고 또 의욕도 떨어진 채 제 노후만 생각하며 염려와 걱정이 저의 발목을 잡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스스로 보기에도 제 몸 하나 스스로 건사하기 벅차하며 무능한 자의식에 조그만 흔들림에도 쉽게 넘어지는 그런 나약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 아내는 제가 장로를 무지하고 싶은 것처럼 보였다고 그렇게 했지만 사실 저는 피택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한참이나 제가 잘할 수 있는지 망설였습니다. 또 제가 자격이 될 만한지도 곱씹어 보았습니다. 제가 상해에서 주님의 일을 하고 싶다고 헌신하고 사업도 하고 사업도 하고 그런 일을 했지만 그것이 저 자신에게는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했다는 자의식에서 오는 그런 무력, 그런 자신감이 없는 그런 몸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떤 목련님이 흘려서 던져준 순종이라는 그 단어 하나가 제 가슴에 꽂히고 그것에 막혀서 그저 천천히 한 걸음씩 따라가 보자 하는 마음으로 임직을 받고 시무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난 5년을 돌아보면 앞에서 드렸던 말씀처럼 너무나 특별하고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일들을 옆에서 보고 또 들으며 얼마나 가슴이 뛰었는지 모릅니다. 교회의 사역에 언제든지 모이고 달려드는 성도들의 열정이 식어있던 저를 흥분하게 만들었습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소식을 들어오면 그것이 우리 교회 밖의 일이든 안의 일이든 주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그들을 위해 시간을 드리고 또 놀라운 헌금들이 모아지는 것을 보며 감격했습니다. 믿지 않는 VIP가 또 믿지 않는 가족이 또 믿지 않는 친구가 주님께 돌아와 믿고 세례를 받는 일들을 지금 보아도 매번 감격하고 또 눈물을 글썽이게 됩니다. 믿지 않는 이들이 믿음을 갖고 구원을 얻는 이런 일들은 결코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성령이 하시는 역사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보고 또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지난 5년을 돌아보며 묵상하다가 문득 주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전도하기 위해 보내시고 사역을 마치고 돌아오는 제자들을 맞아주시던 그 주님의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맡겨주셨던 한 사역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우리를 맞아주시는 주님과 그 장면이 오버랩되는 것 같았습니다. 이 주님의 이야기는 복음서에서 요한복음을 제외한 마태, 마가, 누가복음서, 세 복음서에 모두 나와 있습니다. 아마도 그만큼 제자들에게는 이 사건은 특별한 기억일 뿐 아니라 특별한 또 의미가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 복음서에서 12제자의 파송을 모두 다루고 있는데 그 중에서 유독 누가복음에서는 12제자의 파송 외에도 이어서 72명의 제자들을 다시 보내고 돌아온 그들과 기쁨을 나누는 장면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을 보면요, 이 일이 있은 뒤에 주께서는 달리 72사람을 세우셔서 친히 가려고 하시는 각 성읍과 각 고장으로 둘씩 앞서 보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각종 권면과 당부 또 할 일들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는데 그 중에 한 가지 3절을 보면 가거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라고 염려 어린 말씀을 해 주십니다. 아마 주님께서 저를 장로로 세우시고 부르실 때에도 이런 마음이셨겠구나. 어리석고 무력한 이 종에게 귀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시키시면서 제가 얼마나 연약한지 또 제가 얼마나 무용한지 잘 아시면서도 저를 세우셨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제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게 하셨습니다. 이어지는 4절입니다. 전대도 자루도 신도 가지고 가지 말고 길에서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말아라. 이 말씀은 전적으로 주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실 것들에 대해서만 의존하라는 그런 주님의 요청이었습니다. 사실 지난 5년 우리의 사역도 전적으로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방향을 열어 보여주시고 주님께서 앞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순종하며 따랐을 뿐입니다. 참으로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 기간에 전무후무했던 코로나 기간을 통과했습니다. 전통적으로 모이는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릴 수 없고 또 각종 모임과 교제가 자유롭지 못한 그 환경에서 많은 교회들이 모이는 숫자가 줄어들고 그 세가 약해지고 있었지만 주님께서는 우리 다운 교회를 지키시고 또 성도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기간을 통과한 다음에 상황을 살펴보니 목장은 더욱 단단해져 있었고 또 예배 출석 인원도 그 전보다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약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셨습니다. 그 후에 우리는 해외 선교에 있어서도 아주 공격적이고 비약적인 사역을 통하여 매년 단기 선교팀을 여러 지역으로 파송하였고 팀마다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참여가 이루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매년 선교대회, 선교바자회, 선교의 삶공부, 국내 다문화 사역 등 다양한 방향으로 선교의 지경을 넓혀오고 있습니다. 해외 선교뿐이 아닙니다. 지역봉사팀에서는 쉬지 않고 이어온 지역사회 독거노인 도시락 봉사를 비롯해서 장학사역, 구제참여, 그리고 효도밥상에 이르기까지 창의적인 방법으로 이웃들과 다양한 유대를 맺으며 그들과 소통하고 또 선한 영향력을 주며 그들이 교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사역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도 준비되어 있지만 신앙위원회의 세미나는 갈수록 그 내용과 질이 더욱 깊어지고 또 실제적이며 우리의 신앙이 교회 생활에 머물지 않고 우리의 일상에서 드러나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대학 청년들의 부흥은 실로 눈이 부실 정도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젊은 청년들이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고 너무나 당연한 일들이 갈수록 보기 어려워지는 이 세대에서 우리 교회의 청년들은 너무나 귀하고 자랑스럽습니다. 3대가 함께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는 모습은 아마 모든 교회들이 부러워하는 복된 일일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그런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우리 당회가 주님 안에서 끝까지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 사기 당회를 시작할 쯤에 어떤 분들이 염려하기를 우리 사기 장로님들이 좀 모두 개성이 강하고 또 자기 주장과 소신들이 좀 세서 원만한 당회의 운영이 이루어질까 염려하시던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런 염려를 들으면서 주님께서 제게 생각나게 하셨던 주님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드시고 당신이 떠나고 남겨질 그 제자들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드린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요한은 그 기도를 기억하며 자세히 기록하여 놓았는데요. 그 기도에는 주님께서 여러 번 반복해서 드리는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먼저 11절에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으나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21절에도 이 기도가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계속해서 22절, 23절 주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 여러 번 기도하셨습니다. 저희도 이 제목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었고 주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지난 5년 우리 당회는 정말 유쾌하고 재미있게 보낼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물론 우리가 늘 웃으며 회의를 하고 또 안건들을 좋게 대충 흘려보낸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안건에 따라 치열했고 예민해지기도 했었습니다. 서로 생각의 차이가 너무 커서 모아지기 어려울 때도 있었고 서로에게 조금은 지나쳐 미안한 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선을 넘지 않았고 또 서로의 연약함을 용납해 주었고 의견을 끝까지 모았습니다. 참으로 함께했던 장로님 한 분 한 분에게 존경과 사랑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이분들과 한 팀이 되어 주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어서 저는 얼마나 큰 다행이며 또 영광이며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였습니다. 이렇게 이외에도 우리가 나누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일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마치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72명의 제자들이 주님께 모여서 기쁨에 넘친 보고를 하듯이 저도 주님께 매달려 지난 5년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복되게 하시고 우리가 얼마나 좋았는지 그 많은 소식과 일들을 자랑하며 늘어놓고 싶습니다. 제자들의 자랑을 들어보십시오. 누가복음 10장 17절을 보니 72사람이 기쁨에 넘쳐 돌아와 보고하기를 주님의 이름을 대면 귀신들까지도 우리에게 복종합니다 하였다. 그때 주님께서도 그 자랑에 대답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이 하늘에서 번갯불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저도 주님께 한껏 기뻐하며 자랑을 늘어놓고 있으면 아마도 그러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듯이 저희에게도 그래 나도 보았다. 늘 너희 옆에 있었으니 너희 사역이 어떻게 일어나고 어떤 열매들을 맺고 어떤 수고가 있었는지 잘 안다. 잘했고 수고했다고 말씀을 해주실 것만 같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또 오늘 저희들에게도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처음 읽었던 본문입니다. 우리 함께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굴복한다고 해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여라. 주님께서는 저희가 잊지 말아야 할 더욱 큰 기쁨, 궁극의 기쁨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저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사실 5년을 잘 마무리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하지만 이 말씀을 듣고 더욱 감사한 것은 제가 지금도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있고 주님의 사랑 안에 제가 여전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너무나 사랑하는 주님, 늘 실수투성이고 잘 고쳐주지도 않는 저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또 그의 품 안에 그를 믿는 믿음 안에 제가 여전히 있도록 저를 붙잡고 계십니다.
주님을 3년이나 직접 뵙고 따라다니고 그 능력의 말씀을 그 면전에서 듣고 숱한 기적들을 같이 경험하고도 주님을 배신한 유다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닮고 싶어하는 초대교회의 생생한 성령의 역사를 눈으로 보고 부흥을 경험하고 또 유무상통의 뜨거운 믿음의 성도들과 교제하면서도 한순간 욕심 때문에 주님의 저주를 받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있습니다. 뜨거웠던 경험이 저를 끝까지 지켜내는 것은 아닙니다. 영광스러운 직분이 저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오직 우리 주님의 은혜가 있어서 훨씬 부족하고 또 훨씬 소심하고 훨씬 어리석은 저일지라도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주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의지에서 주님께 끝까지 붙잡혀 있고 싶은 그런 믿음을 주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기쁨은 어떤 것보다 큰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지난 5년간 우리는 교회가 흔들림 없이 설 수 있도록 교회를 붙들고 있는 줄 알았는데 돌아보니 우리가 교회를 잘 붙들고 서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단단히 붙들고 계셨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주님 때문에 지난 5년 제가 참 많이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주의 복이 특별히 제게 차고도 넘쳤습니다. 제가 염려하고 망설였던 모든 문제들은 지금 기억도 나지 않게 하셨습니다. 아내와 가족이 중국 생활을 잘 마무리하고 한국에 잘 안착했습니다. 살 집을 장만했고 또 아이들은 모두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했습니다. 직장에서 늦은 나이에도 인정을 받았고 여전히 일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은 화목하고 아이들은 믿음 안에서 착하게 자라주었습니다. 제가 이런 복을 받을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제게는 이 모든 것이 과분하고 넘치는 은혜일 뿐입니다. 이제 일주일 뒤면 안수를 받고 임직하시는 장로님들을 포함하여 새로이 출발하는 오기 장로님들을 축복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멋지고 놀라운 여행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필요한 지혜를 주시고 필요한 또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여러분이 손을 들어 기도하는 제목마다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함께 하시길 저희도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다만 여러분께 주 안에서 드리는 부탁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오직 주님으로 더욱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사역이 크고 놀라운 일이더라도 그것은 주의 일입니다. 주님을 먼저 만나시길 바랍니다. 주의 일을 하느라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우리는 주의 종들입니다. 주님께서 앞서 행하시고 우리는 보여주시는 길을 따라 순종하며 걷는 그의 종들일 뿐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께서 준비한 가장 크고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다. 또 하나는 서로 끝까지 사랑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어떤 명분도 어떤 고상한 이유도 이 사랑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의 제자임을 가장 잘 보여주는 표징이기 때문입니다. 격렬한 논쟁과 날카로운 토의도 뜨거운 열정과 신중한 침묵도 결국은 사랑으로 매듭이 지어져야 합니다. 주님께서 무엇보다 기뻐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무슨 문제에 봉착해 계시든 또 어떤 사역에 매달려 정신없는 시간을 보내시든 어떤 사업이든 또 어떤 주제든 우리 주님을 먼저 생각하고 주님으로 먼저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수없이 주님을 실망시켰던 저를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으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께도 여러분이 생각한 것 그 이상으로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가장 좋은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특별히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가서 좀 쉬라고 말씀하십니다. 5년의 사역을 마친 저희는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쉼을 잠시 누리겠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주님의 종들입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 역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기쁨으로 그분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저희를 위해서도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다 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지난 5년 동안 기도로 열심으로 또 중보하며 함께 해주셔서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복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풍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지난 5년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주님 때문에 너무나 즐거웠고 행복했습니다. 주님의 복이 크고 놀라웠습니다. 이제 새롭게 출발하는 오기 당회를 축복합니다. 그들과 함께 우리 교회가 더욱 믿음 안에서 굳게 서게 하시고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모든 믿는 교회의 모범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으로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게 해주시고 지혜롭게 하셔서 주님께서 하시려는 일들을 온전히 이루어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과 더불어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시되 진정한 구원의 기쁨이 언제든지 우리를 가슴 뛰게 하시고 이 믿음을 지키게 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오직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